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하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필요된 피조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고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평생을 삽니다. 3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그 사람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 평생이죠. 그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소개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한 평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가라는 것을 많이 좀 알게 되지요. 요셉은 어쨌든 우리가 그 족보를 보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마지막 11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라헬의 그런 이제 친아들이죠. 그리고 동생으로는 베냐민이 있는데 이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사실 출산한 마지막 아들이 베냐민이죠. 이 두 형제가 원래 친형제고 남은 이제 배다른 형제도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런 계보에 속하여 이제 살게 되는데 어찌된 모습인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이 요셉의 꾸는 이 두 번의 꿈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고난의 연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연이 되었죠. 그것도 이제 꿈을 꾸는 상황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들, 또 경배하는 모습들, 자기가 마치 으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당시 그 풍습으로 보면, 장자는 사실 모든 축복을 당연히 받고 또 부모의 유업을 절반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장자권의 축복이 굉장히 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나타나서 그것도 말자가 나타나서 형제와 아버지와 이 사람들 다 나한테 절하더이다 경배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 다들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자꾸 이것이 반복되니 아버지도 그것을 이제 절제하게 만들고 또 형제들도 결국은 요셉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고 라고 이제 의논을 하게 되죠. 어쨌든 요셉은 이 부분 속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모습이고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소생 요셉을 참 사랑하게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록을 보면 채색 옷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귀한 어떤 신분이나 귀한 옷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구별했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목축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제 들여 나갔을 때도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 엄마의 그 품에서 같이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부모에게는 사랑받는 이 아들이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서 결국 들에서 이제 그 소식을 알아보러 갔을 때에 결국은 이 형제들에게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고 팔리게 되죠. 그래서 에돔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은 다시 애굽 사람에게 팔아서 결국은 요셉은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흥왕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들이 이제 이것이 요셉의 일생이 시작이고 고난의 시작인데, 결국은 부모와 형제들의 품을 떨어져서 결국 형제들의 손에서 이방인에게 넘겨진 바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그가 어쨌든 뭐 준수했는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되죠. 거기서 일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여타했던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두 사람의 그런 꿈을 꾼 사람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제 꿈을 꾼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왕 앞에 서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죠. 꿈을 통해서 꿈을 이제 꾼 이 상황에서 이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봤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바로 히브리 사람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걸 보고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수종들 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차여차한 애굽 소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꿈을 꾸는 해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부르라 해서 결국은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요 애굽에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7년 풍년이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까지 요셉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사랑하고 옆에 두고 이제는 모든 권자 외에는 또 내 집안 외에는 바로 요셉이 대장이다 라고 할 만큼의 총리를 삼아서 관장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이 세월이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의 이제 그런 일생에도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신앙적 어떤 은혜가 있지만 요셉이 이 형제들을 만나는 이 과정이 참 그렇습니다. 애굽에 이제 1년 정도 이제 기근이 있을 때에 애굽만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이제 많은 그런 그 풍년이 든 다음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애굽의 흉년이 애굽 사람들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특히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1년이 지나고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1년을 농사해서 그 해를 이제 살고, 우리 시골에도 보면은 어릴 때 보면 논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그것도 겨울을 나고 봄, 여름, 가을까지 나게 돼. 초여름, 가을까지 나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추수해서 또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삶을 이제 영위하는데 이 1년 반이 지나버리니 다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쌀을 사와라, 식량을 사와라 해서 막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가죠.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앞에서 요셉 앞에 서죠. 근데 요셉은 그들이 보면서 이들이 형이란 것을 알죠. 형들이란 걸 알지만 사실 형제들은 요셉이 지금 총리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들이 판 요셉이란 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몇 번의 그런 시련이 오죠. 그 다음에 은수저를 넣질 않나, 찻잔을 넣질 않나,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잡질 않나,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해서 볼모로 잡아가지고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죠.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테스트를 몇 번 하죠. 그 다음에 너희들 형제가 이것뿐이냐 할 때 요셉이란 또한 형제가 있는데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됐대. 그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뭐예요? 생각을 하죠.
생각하면서 나중에 왔을 때는 결국은 베냐민도 같이 곁에 두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 왔을 때에 이제 자신을 밝히는 사연이 오늘입니다. 이 부분인데,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 전에 팔았던 요셉,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미워하고 온 20이 팔았는데, 지금 이 사람 요셉이라면 우리 죽었다. 한마디로 복수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다고 너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당신들의 손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애굽까지 온 것이고, 지금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 가족들,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그런 많은 아까 이 전자 얘기한 것처럼 숱한 그런 역경을 거쳤을 때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성공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부분 신상이나 이런 것들로 형제들 앞에 나오지 않고, 그런 걸 한마디로 일축시켜 버려서 그런 과정들, 내가 정말 고생하고 너무너무 누명 쓰고 팔리고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모든 부분들은 일축시켜버리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대비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고 일축시켜버리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 고난 속에서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우리가 입술로 많이 전해 듣고 강론에도 많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요셉 일생을 사람의 어떤 그런 사업한 사람들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많이 비유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에게 고난이 이루어지고 역경이 있었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구분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유혹을 받아서 뿌리칠 때에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왔을 때에 그 두 사람의 꿈을 풀어줄 때도 나는 여기에 올만한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혹시나서 회복되어서 바로 앞에 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난 여기 올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고생하고 누명을 쓰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언제나 여기서 나가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결국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모든 그런 식량을 관장하고 땅들을 관리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내가 성공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우리말로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나 성공했다, 이것이 아니라 일신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먹여 살리려고 미리 보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리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어떤 이들은 목회를 하기 전에 연단 받는 분들이 있고, 정말 그런 숱한 연단을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연단 받는 분들이 부지기수죠. 목회자들하고 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람의 테스트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물질에 관한 문제라면 물질의 그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건강에 관한 문제라면 건강에 관한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면 사람에 대한 테스트를 반드시 짚고 넘어서서 나와야 되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구에게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한 가지 이상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것이 5년이 될 때, 10년이 될 때, 20년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 26년 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민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로 왔다고 해서 다 그냥 목회 안수만 받으면 그냥 무반사오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교육을 하고 준비해서 물질이나 환경이나 모든 홀을 얻어가지고 준비 딱 해서 시작할 때 무조건 되고 홀만 딱 준비되면 사람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계시고 있지만은 모든 걸 내가 다 기계 설비하고 다 준비했다고 해서 일거리 갑자기 막 우죽순처럼 쏟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죠.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물질을 대출도 받고 많은 거 다 준비했을지라도, 기계나 모든 걸 준비했을지라도 일거리가 없으면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발로 뛰고 인싸고 굽신하고, 진짜 세상 말로 참 그런
그런 것들만 숨을 당하면서도 오다를 따와서 거기서 일을 해야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보면 준비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벽돌을 쌓듯이 벽돌 하나 이렇게 쌓듯이 우리가 노력하고 분주하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존심이나 내 자존이나 내 어떤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명예를 찾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준비되는 대로 뭐든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오다를 가져왔을 때에 일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일도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뜻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나를 정말 하나님이 크게 하셨을 거야. 라는 그걸 가졌지만 그건 꿈일 뿐이에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꿈에 인하여서 그걸 발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연속이었었는데 그때 요셉은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저앉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뭐든 낙심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깔아놓은 모든 거 준비되었고 일거리가 와야 되고 또 찾아와야 되는데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10개 중에 9은 무너진다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개 세우면 9개가 지금은 전에는 10개 세우면 6개는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너지는 게 9개라고 그래요.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기에요. 10개 세우면 11개가 문을 닫는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오늘 또 달리는 사람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요셉은 꿈을 꾸고 고난의 연속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 비전을 잃지 않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두었을 때에 바로 형제들 앞에다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때를 알고 이 고난이 기근이 심할 줄 알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일신이나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됐어. 나는 하나님이 크게 쓸 건데 당신 나를 그렇게 팔면 안 됐어. 당신들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탓을 나나 당신이나 이런 것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둘이를 융화시켜버리죠. 그것이 요셉의 가지고 있는 인품과 신앙 인격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 나중에도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 품에 안기죠. 145세 많은 세월 살고 이제 돌아가셔서 형제들 다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돌아가시죠. 운명합니다. 그런데 형제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요셉이 지금 있는데 그 권세 가진 니가 아버지 죽자마자 뭐 했겠어요? 형제들 다 이뤄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오죠. 부모님만 가시면 내 가만 안 둘 거야. 그럴 수도 있죠. 형제들은 그 복수심이 있는 이 요셉으로 보는 거죠. 요셉의 말에는 귀가 안 들려요. 이 아들들은 요셉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예비했다고 하는 그 말을 지금 고지 못 듣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게 특별한 행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복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운명하신다면 그러겠는 거예요. 복수의 손이 두려운 손이 올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요셉을 총리로 보고 우리가 팔아버린 요셉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뜻을 구분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냐고 사람 편에서 보니 아버지가 운명하셨을 때 그대로 요셉을 두려워서 이제는 죽는구나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이 말하죠. 손을 붙들고 형제들이여 안심하세요. 나는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나는 순종할 뿐이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 아직 안 버렸어요. 나 그 하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하죠.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내 유골을 여기다 묻지 말고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가거든 내 유골도 반드시 가지고 나를 어디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내 유골만이라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같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이 충만하고 준비할 때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준비해서 이제 영적 양식 모든 걸 준비되고 다 준비된 것은 우리가 있어요. 내 안에 충만하지만 아직 표출되지 않았고 아직 열매도 없고 환경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죠.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열정과 노력과 당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들 돕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고 또 분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거 준비됐다 해도 모든 걸 다 시설 준비했다 해도 일거리가 없으면 공경을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열심히 뛰고 분주하고 달려서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 공경을 가동되게 하고 일거리를 가동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여정의 열매는 땀과 노력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진짜 최대의 위기가 올 때에 물질 위기나 건강 위기나 사람의 모든 환경의 위기가 올 때에 과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단계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보통 계단이 집에는 6개, 7개씩 있고 그 다음에 한 층으로 올라가는데 한 11개, 13개씩 있어요. 그런 계단 속에 과연 나는 어느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죠. 바닥 깔았다고 되나요? 집을 지을 때 바닥을 깊이 파서 거기다가 기초를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튼튼히 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닥만 깔았다고 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다 구상한 건축 그 설계대로 다 기둥을 쏘고 벽도 쌓고 못 쌓고 해서 그 집이 완성이 되어야 그게 집이거든요. 그래야 집에 들어가서 이사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터만 닦았다 해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나는 지금 1층을 짓고 있는가 왼쪽 벽을 지금 짓고 있는가 아니면 오른쪽을 짓고 있는 중인가를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가 너무 정말 힘든 상황인데 내 몸이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왜 안 돌아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고 돌아보라 안 돌아보고 해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나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가 지금 내 와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4층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1층이었으면 앞으로 3층을 더 쳐야 되는 거예요. 4층을 다 졌더라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다 하고 필요한 걸 다 하고 도배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준비됐을 때에 이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집을 다 졌다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점에 들어가 있는가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지금 상황 속에 어려워 문제가 됐어. 그럴 때에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온들까요? 지금 왜 이런 상황인데 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여쭤보시되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고 나 이런 상황에도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점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가 문제일까요?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한 게 있을까요? 아직도 나는 그런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아직 반도 안 깨진 병아리 알 그 껍데기처럼 지금 내가 노력하는 중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어디까지 할 때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세우시고 명령하시고 지도하시고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또 나는 그런 모습처럼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연단을 받을까요? 무엇이 나에게 지금 필요해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말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정확하게 분별되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니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고 내 삶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루어 있으셨던 것은 이미 그 사람을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았었고 그런 모든 은흥관계를 이미 추월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셉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입술에 우리가 언급하지만 그 사람의 우리의 인품이나 살아온 환경이나 삶으로는 아직 우리가 너무 멀죠. 그 사람은 이미 모든 상황, 나라를 움직일 만큼의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냥 조그만 하나의 가게나 건물이나 조그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이랬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서울에 가보세요. 빌딩들이 얼마나 수백 개가 있는데 보통 20, 30층이 기본이에요. 그런 한 건물만 가져도 정말 거부고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그 나라 통째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의 지금 요셉이 그 모든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동생이 지금 총리라고 이게 말 되겠어요? 말이 안 돼. 그냥 성공했대, 건물 하나 지었대 라고 하면 성공이 다행이네 하고 이해되지만 너무 커버린, 너무 상상이 안 되는, 상상 위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입 하나 깠다가 하면 그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성공한 사람이 요셉인데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압니까? 저 시골에서 정말 깡촌에 살다가 오늘 조아론들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우리 편안하게 가정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왔다면 우리도 성공한 거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발견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분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첩격입니다. 그게 첩경이에요. 나는 여기 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난 지금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걸 따르고 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형제들에게 들려졌을 때야, 그래 이 사람도 내 형제구나.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고 나중에는 그걸 알고부터 얼마나 어깨도 으쓱하고 저 총리가 바로 내 동생이야 했어요.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17년의 고난을 갖은 연단을 이겨온 요셉을 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 연단과 많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마지막에 맺을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 또 내가 좀 더 닦여지고 문 한 부분 깎여지고 좀 더 성격도 성품도 환경도 자꾸 깎여져서 둥글게 정말 온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변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노력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 일생이나 사실 우리 일생이나 같은 한 평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귀한 신분입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많은 그런 삶이 있지만 요셉 또한 그런 삶을 살았고 오히려 더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헤아려서 분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도 우리 많은 그런 숱한 역경이 있지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바로 옮길 때마다 사건 사고입니다. 일남의 눈을 보는 것마다 희노애락에 엇갈리는 그런 눈으로 모든 삶을 보게 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우며 때로는 정말 보기 싫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나는 이런 모든 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숱한 역경이 있는 삶이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모습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그 뜻 안에서 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되었다 하시기까지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우리 모든 걸 갖추었지만 이젠 하나님 아버지 외부에서 오는, 밖에서 오는 일거리들과 밖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할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평강 주시고 염려와 근심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의 평강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